필기구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청년의 시간을 잘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아직 다 오신 건가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필기구를 준비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질문.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는 무엇입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쓱쓱 써보세요. 그게 어떤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2분 드릴게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게 없으신가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 다 쓰신 분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 제가 얼마 정도 다 쓰셨구나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릴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10가지를 써보세요. 저를 보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시네요. 30초 남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셔야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마피아 게임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10가지 다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못 쓰신 분들도 계신데 5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10가지 쓰신 분도 계시고 8가지 쓰신 분도 계실 텐데 5가지 남기고 이 중에서 5개만 남기고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버리실지 찍찍 줄을 그어주세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5개가 남았잖아요. 5개도 못 쓰신 분이 계실까요? 5개는 다 쓰셨죠? 그러면은 남은 5개에 순서를 써보세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써보세요. 옆에다가 번호로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많이 고민해보지, 평소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번호 쓰시면 금방 끝날 거예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시간은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5개의 우선순위가 나의 원함인가요? 혼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나요?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살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빈 공간에 또 3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나요? 혹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까요? 밑에다가 간략하게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3가지를 써보세요. 기도하시죠? 평소에.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3가지. 이것도 이따가 다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써보세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하고 계신 거라면.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나요?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인가요? 잘 점검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제일 친한 자매 중 하나가 제일 먼저 결혼한 자매 친구의 첫째 아들이 올해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큰딸도 2년 있으면 대학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저의 조카들,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질문들을 주고 싶어요. 청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선배님들께 물어보시고, 저기 선교사님들께 여쭤보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밤새서 토론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오늘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 속에서 찾아야 될 답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 피 끓는 청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나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중상층, 중하위층 20대가 꿈꾸는 미래를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류층은 제가 잘 몰라서요. 남들에게 떳떳한 직업을 가진 맞벌이 부부, 수도권의 신축자가 32평 이상 아파트, 빚 없이, 새로 뽑은 자동차 2대,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유학 보내주기,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노후에는 골프 치면서 또는 취미생활하면서 여행하면서 사는 것, 아니면 빌딩에서 월세 받는 백수.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 모두의 로망인가요? 너무 부러우신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 인생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한국교환대학교 초등교육과 2학년이었고 1학년 때 방학하고 돌아와서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포기했던 영어 교육과 복수 전공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영포자였는데 뭔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 복수까지 신청하고 여름 학기, 가을 학기까지 막 엄청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주말에는 과에서 용돈 벌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섬기고 그에 남는 시간들 12F 참석 열심히 하고 형제 자매들 만나고 결혼식도 따라가고 졸업식도 따라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배들이 부르면 무조건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데 제가 만약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사 형제를 만나서 살면 수도권에서 청약해서 새 아파트 자동차 2대 정도 굴리고 아이들 낳아서 다양한 학원 스펙 쌓아주고 주일에는 교회학교 섬기고 방학 때는 선교지 방문하고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문제 있나요? 그냥 제 앞에 놓여진 길을 그대로 가면 별로 힘 안 들고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임용고사를 보고 교사가 되고 교사 형제를 만나서 살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된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섬기기 제일 좋은 직장이 교사라고 하잖아요. 다
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데 제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를 해야 하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현경아, 네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네가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돼서 언젠가 네가 40대, 50대가 돼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됐을 때 너는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겠니? 이런 질문,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 저는 그때 머리가 띠용 하는 것 같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후회할 것 같아요. 제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스탠다드를 따라서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저는 후회할 것 같았어요. 후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런 서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써놨던 건데,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높고 영화로운 천국을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에 누이신 예수님, 주님을 위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상주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 제가 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 젊은 가장 아름다운 저의 젊은 날들, 저의 직장, 저의 생명, 저의 삶,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11조를 제 삶으로 드리고 싶고 그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눈을 감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는 안락한 삶을 꿈꾸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 21살 즈음이었는데 제가 휴지도 준비해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제 감정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렇게 말하기까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 식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아주 안 좋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할까봐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방학 때마다 캠프 온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영적인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신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용기가 났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하시겠구나.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굿 파더니까. 그래서 God's Not Dead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을 형제 자매들 믿으십니까? 세 분 믿으시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 뒤에 자매님 계속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 읽어보신 분 한 4-5분 되시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림책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2마리 애벌레가 나와요. 줄무늬 애벌레랑 노랑 애벌레가 나와요.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는 기둥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아래서 깨어나와가지고 둘이 친구가 됐는데 그 기둥들에 애벌레가 올라가니까 어린 애벌레들이 기둥을 보면서 호기심에 쌓여가지고 우리도 저기 가볼까?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모든 애벌레들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 기둥 그 위가 보이질 않아요. 구름에 가려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올라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든 애벌레들이 기둥에 들어가서 그 구름 위에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책에서 읽어보신 분들 그 기둥 끝에 뭐가 있었나요? 아까 자매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밑에서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힘에 맨 위까지 올라가면 그 밀려오는 힘 때문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한 결말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기 형제님 여기 뭐가 또 이상하게 떴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사실 때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다른 편으로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고 폭풍이 일어서 거기 보면은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배에 물이 막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혼비백산하고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놀라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죽을까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죽을까봐 두려우신가요? 배가 고플까봐 두려우신가요?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못 잡을까봐 두려우신가요? 부모님께서 부끄러워할까봐 두려우신가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서 부러움받고 살면 행복할까요? 배불지 않고 부자가 돼서 돈 생각 안 하고 살면 행복하실 것 같나요? 서울 신축 자가 아파트 32평 빚 없이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BMW 자동차 새로 뽑으면 행복할까요? 매년 지중해 크루즈 타고 살면 행복할까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잠깐 아주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뿐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이 땅의 삶이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고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찰나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제가 인생에서 10가지 중요한 것을 써보고 5가지는 버려보라고 했는데 그 남은 5개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선순위를 써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몇 번째인가요? 주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고 믿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청년은 앞으로 살 날이 노인에 비해서 더 많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거부하고
복음 전하러 저희 부모님이 갔을 때마다 화내고 소리치고 쫓아내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한 5시간 전에 복음을 들으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말할 힘이 없으시니까 쫓아내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그 건강하고 좋을 때 안 믿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마치기 전에 제가 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기 전에,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엄마로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생각해보고 적어봤어요. 청년의 시기를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올인해보세요. 휴학하고 CTI도 가보시고, 호주의 GLO도 가보시고, 타스메니아도 가보시고, 선교훈련도 받으러 가보세요. 주님이 선교주를 안 부르시면 안 가면 되잖아요. 훈련받고 돌아와서 또 지역교회에서 섬기시면 되니까. 요즘에는 온라인 성경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지역 CBF에도 열심히 정말 올인해보세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신 그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하는 일을 소원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청년의 시기에 꼭 경험해 보시기를, 소원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이 정말 가슴 뛰는 일이고 평생 주님을 알고 배워가는 일을 소원하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또 대부분이 일반 대학교 다니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머릿속에 90% 이상이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나요? 수능 지식, 토익 점수, 일반 상식, 법조항, 부동산 투자 정보, 아니면 주식에 관련된 지식, 토플 점수, 이런 것 때문에 망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큰 집에서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살았지만 망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가 다시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인본주의 철학은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이 중세시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신본주의, 제가 왜 자꾸 다른 걸 클릭할까요? 신본주의 이 사상에 반해서 나온 것이 이 근대 계몽주의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인데, 이 참된 진리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셀프가 센터에 있어요. 셀프 센터드인데, 이 성경과 정말 진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창조주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인
마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저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세상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을 실현시키고 자아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YOLO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캐나다 가수인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더 모터라는 곡에서 나온 가사에 이 YOLO가 처음 나와서 유명해졌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제대로 즐기고 살라는 건데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쾌락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투자하고 인생을 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내 자신, 셀프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인데 성경에서는 셀프를 죽이고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써왔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쭉쭉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에서 말하는 셀프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가난하고 누추하게 사셨던 예수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방 한 칸 없이 사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다면 Yes, sir! 하고 당장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답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기. 캠프, 교제, 지역별 CBF 모임, 외국인 캠프장 가서 명절 패밀리도 돼보시고 CTI 훈련원도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 후배들 만들어서 정말 같이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밥도 사주고 교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 저도 또 넘어질 때가 있으면 또 그분들이 와서 같이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꾸 딴 걸 누를까요? 기도 배우기. 아까 기도에 대해서 써봤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까 요즘 평소하는 기도 제목을 써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 삶의 방향을 진단해 보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에 어디가 있는지 진단하기 쉬워요.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도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좀 잘 까먹어가지고 써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진리를 찾는 자들 만나게 해주세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입에 준비된 말을 주세요. 제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으로 무장되게 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마태복음 9장 38절에 나오는데 일꾼들을 휘어진 밭에 보내주세요. 이사야 고백 중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보내소서. 또 저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저를 주님께 드리니 제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게 해주세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나요? 이런 기도를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 방금 한 것과 좀 연관이 있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전도해 보셨나요? 몇 번 해보셨나요? 한두 번 해봐서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은사도 계속 하다 보면은 개발이 돼요. 저는 어느 공간을 가든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슈퍼마켓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캠프장에 어젯밤에 들어와서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너울 쓰고 침례 받았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주님 만나주세요. 다섯 번째, 배우기. 지금까지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명성을 위해서 배우고 공부해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제 인생의 모토가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One more soul for Christ. 주님 위해서 한 영혼 더. 배운 것을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재능과 나의 배운 것들을 어디에서 섬겨야 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컴퓨터 전공자도 있으실 거고 간호학도 있으실 거고 지금 많은 의료팀들이 청산도에서 섬전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배운 것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대학생이면 교회 비어 있는데 동네 광고지 붙이고 다니면서 공부방 운영하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초등교육과를 울면서 들어갔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가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선교지를 오지로 가게 되면 학교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홈스쿨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홈스쿨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보내셨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부부에게 기독교 학교를 보여주셔서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해서 신청을 해서 올해 허가가 났어요. 기적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2019년부터 기독교 학교 운영을 위한 에듀케이셔널 리더십 프로그램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석사를 마쳤습니다. 저 진짜 공부 싫어하거든요. 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계속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경학교, 대학원이 있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독교 학교가 마나도에 세워지기를 꿈꾸고 또 대한민국에 우리 모임에 세워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준비시키시고 계신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80세, 90세까지 살 거고 저희 세대는 100세까지 살 거고 여러분 세대는 120세까지 산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예전 부모님 세대는 20세 대학 마치면 60세 정년까지 그 지식으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10년, 20년마다 지식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석사, 박사 합니다. MBA 합니다.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 밤에 가서 밤새면서
온라인으로 경영대학원 수업 듣습니다. 근데 우리도 또 최선을 다해서 배워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2달 전에 기독교 상담 석박사 통합과정 온라인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몸으로 이제 현장을 섬기다 보니까 제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영역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6번째는 외국어. 지금 글로벌 월드인데 세계화 시대에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이고 다른 제2 외국어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 배우면서 버스 전철 타고 가시면서 무료 앱 많잖아요.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듣고 다니면서 따라 하세요. 그리고 한거 외국인 캠프 가서 써보세요. 써보면 어딜 뭘 어떻게 더 공부해야 될지 감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생활습관,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시나요? PC방 가시나요? 밤새도록 오락하시나요? 정말 기초적인 영역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챙겨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적절한 운동, 건전한 취미들,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 찾아야 합니다. 혹시 어디 중독돼 계시나요?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가 되었든지 중독이 되면 우리 뇌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뇌나 게임에 중독된 뇌나 똑같다고 해요.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캠프 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고 그룹 교제하면 눈이 가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형제가 생기면 몰래 이성 교제 하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요. 잠시 주님께 맡겨보세요. 2, 3년 기다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 안 갑니다. 지금 고백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갈 것 같나요? 조마조마한가요?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2, 3년의 싱글의 시기를 꼭 보내보세요. 혹시 1년, 2년 안에 결혼 안 하는데 교제하고 있다면 좀 멈춰보세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결혼하면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배우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집중해보는 싱글의 시기를 좀 몇 년은 꼭 보내보세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자매님이 쓰신 열정과 순정이라는 싱글 자매님들께 쓴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고 그룹으로 모여서 토의해보시고 우리 이 젊은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또 선교의 삶을 30대 살고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떨 것 같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면서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 조지 밀러 전기를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조지 밀러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하나님인데 저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미라클 워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 빛이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시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신 형제 자매님들께 초청하고 싶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초청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초청합니다. 주님의 신부 대신 각자 있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열정을 쏟아서 섬겨보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초청합니다.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러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초청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지금은 이제 고전이 되었을 텐데, 책을 이 책이 안 나왔네요. 몇 가지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질의응답 10분 남았네요. 읽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적어놓으시고 읽으세요. 평생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책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하이드, 노 데이팅, 예스 데이팅. 예스 데이팅은 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읽으시면 됩니다. 또 레디컬이라는 책도 있고, 제임스 패커 형제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2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하이드, 노 데이팅. 노 데이팅 꼭 읽으세요. 예스 데이팅, 레디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간이 많이 가서 8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형제님께서 오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직장을 놓고 가게 되었는지, 주위에 반대가 많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없으니 책을 보십시오. 거기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깨알 광고도 하시고 책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전에 들어왔을 때 김철 형제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이제 몇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교회를 다닐 때면 이제 책을 쓰라고 하셔가지고 2주를 주셔가지고 밤새면서 쓴 책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실수투성이 좌충우돌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보시면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한 얘기는 별로 없고,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저희가 선교지 가기까지, 또 선교지에서 초반에 어떻게 살았는지 적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쓸모없는 자를 부르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흔들렸던 적은 없으신가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선교지에서 짐 몇 번 쌌습니다. 돌아오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은 나 못해, 나 집에 갈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주시고 찬양이 붙들어주고, 많은 그 힘들 때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기도의 무릎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기도, 그걸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형제님께 들었는데 귀신을 경험했다고 들었는데 귀신이 자매님께 속삭일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그 19금 영화를 못 봐요. 뭐가 됐던 귀신 나오고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설의 고향 이후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려요. 지금도 밤마다 하나님 저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왔어요 아직. 제가 좀 그런 그런 세계에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을 하나님 쫓아주시는 것 같아요. 답이 좀 이상하죠? 방황이 생각보다 짧았는데 극복한 계기는 제가 이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정말 방황하다 살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고, 아마도 제가 그 전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너무나 기뻐했던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려봤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빨리.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그립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너무 그립고. 그래서 사실 방황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무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갈 때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계신 분들 주변에 CBF 찾아서 꼭 가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대학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대학에서 듣는 모든 그 지식들이 사실 그 secular university라고 하죠. 그 일반적인 대학의 모든 학문, 인문학, 과학, 공학, 철학, 심리학 뭐 다 넘어갔어요. 인본주의로.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 말씀, 학교에서 수업받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CTI 강의 같은 거, 아니면은 같이 이런 그룹으로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형제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 이거는 이틀 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지? 시간이 부족할 지금 2분 남았는데 이틀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짧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제가 콩깍지가 싹 씌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한 3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선교 준비를 하면서 24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거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성격이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랑 다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깨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데, 하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잡고 감사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서로 포기하고 이해하고 이 모든 긴 과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예비학교로 찾아오세요. 저희가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희가 다 경험했습니다. 다시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신 구체적인 계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다시 정말 돌아가고 싶었고, 돌아올 방법이 몰랐는데, 대학교 2학년 CF 캠프 꼭 오세요, 계속. 선교에 대한 비전을 5학년 때부터 생각하셨는데 인도네시아 지역을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 지금 딱 10시라서 30초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외국 선교단체, 국제 선교단체에 들어간 이유가 배우자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70년 동안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인도네시아 지역에 700개가 넘는 부족과 언어가 있는데
아직도 문명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그 부족들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성도사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답사를 가고 이제 용찬 선생님과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곳이구나. 둘 다 이제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나중에 어디서 만나면 CBF 캠프에서 봤다고 친한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